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3페이지. 우리 합독은 13절 한 절 읽고 그리고 17절, 18절, 23절, 24절 이렇게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본문의 제목은 막을 수 없는 복음,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침묵하라는 이 공회원들의 그 위협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초대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래 하되 누구에게?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인데 2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러분 24절 이 말씀에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향하여 헛된 대적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세우고 하늘과 땅의 모든 역사를 예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이야말로 모든 것들의 통치자이시자 대주제이시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대주제이신 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늘 이 내용 안에 두 가지를 나눈다라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또한 교훈합니다.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공회원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위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지레 겁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함께 모여 특히 교회에 함께 모여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다 같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라. 자,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라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리고 기도하되 성도들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로부터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그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하소연하기 위해서, 원망하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리니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공회에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그런 교훈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우리가 잘 새겨서 가족들과도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할렐루야, 가족들과도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과도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전도 회원들과도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서 한 마음으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닮아간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상히 여기며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던 것은 좋은 의미의 생각은 아닙니다. 나쁜 의미의 생각입니다. 즉, 공회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원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그 행동들이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들 또한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서 5장 18절,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행동들로 변화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진리를 내 안에 채워라. 진리를 내 안에 채울 것을 교훈합니다. 14절에서 18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까지인데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이 사도들을 향하여서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해도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즉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말린들 그들은 수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로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누가 말려도 그들은 목숨 걸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의원들은 사도들을 막을 명분도 없고,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의 눈에도 그것이 보이니까. 사도들의 주장을 또한 반박할 논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공의원들이 내린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그 권력들을 이용하여서 위협과 겁박을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감추고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꺼내는 수단은 늘 옹졸하고 비겁한 폭력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나의 성공과 성전을 위하여 때로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일까요? 진리 되신 예수님, 즉 진리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을 때, 즉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보면 꼭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또는 죄를 짓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안에 진리 되신 말씀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변화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목만 읽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위협에도 전도하라. 위협하더라도 전도할 것을 교훈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모든 것들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심을 믿고 의지하여 가족과 또 성도들과 전도회원들과도 기도 제목들 나누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언어와 행동들로 변화되어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